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시도도 잘하고 계시죠? 하세나 하시죠? 다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셨으나 도착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는 불필요한 충동과 대립은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은밀하게 행동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의 삶, 십자가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일간의 초막절 기간 중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랍비가 되는 교육 제도는 잘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도 수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경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지요. 가르침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배움의 배경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불의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장이들이고 그 속에 불의와 악함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자신과 대비하여 부각시키셨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리들이 반응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귀신 들린 것 아니요? 사실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심한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미쳤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령이 씌었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와 같이 매도해서 민중들과 분리시키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고자 그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좋은 일이기에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한다. 그런데 그 할례보다 더 귀한 일이 사람의 육체와 영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나에게 분노를 내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오히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적법하고 예수님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적용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자신의 의미대로 판단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나라는 기준입니다. 모든 것에 나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이가 하는 것은 부족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나라는 기준을 종교라는 기준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종교행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행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행위로 빠지기 쉬운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종교행위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종교행위가 정당성을 더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과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그랬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라는 기준, 종교라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나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하시거나 내 가족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